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일곱 교회는 신약 교회 전체를 가르칩니다. 즉 신약 시대의 이 교회는 이 일곱 교회의 요소가 각각 섞여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가지 그 요소들이 그 교회마다 섞여 있고 또 개인 교회마다 이런 요소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 4대 교회의 이 요소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 그런 것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도 자기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다 우리는 여기에다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4대 교회의 요소는 어떤 면을 가르치느냐? 일곱 교회 중에 이 4대 교회는 무슨 면을 가르치느냐? 특별히 여기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 행위가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이 행위는 신앙생활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것이 4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이 중단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중단이 주님 보시기에는 중단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나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생활이 되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야 그것을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하는데 온전한 신앙생활이 없으니까 여기서 내 행위가 중단이 된 교회다. 즉 잠자는 교회다. 그래서 잠잔단 말은 모든 활동이 중단된 것을 잠잔다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온전한 기준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행위가 없으니까 내 행위를 나누니 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온전한 행위가 없다. 그러니 잠자는 자다. 이 비유로 말하자면 요 4대 교회는 잠자는 교회입니다. 잠자는 교회. 이 잠자는 교회는 활동이 없는 교회라. 즉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라. 예를 들면 믿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또 신앙 죄와 싸우는 이 싸움도 없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도 없고 복음 전하는 것도 없고 주님 모시고 사는 것도 없고 영생의 소망 가지는 것도 없고 이런 생활이 없는 것을 잠자는 생활이다. 그럽니다. 잠자는 생활. 한마디로. 그래서 깨어라. 이 잠에서 깨지 않으면 너희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서 다 빼앗긴다. 도적같이 온다면 다 빼앗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에 많은 것을 다 창만해놔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다 그것이 없어집니다. 불탑니다. 개인 종말이 와도 내나 주님 만나는 날이나 우리 개인 종말이나 그게 다 마지막 날이요. 그때는 다 땅에 있는 건 다 빼앗깁니다. 땅에 있는 건 다 불타버립니다. 여기서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어떤 사람은 참 은행에 돈을 많이 사놓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을 많이 사가지고 아주 큰 이런 빌딩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매달 탈세를 받아가도 뭐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이 땅에 쌓아놓고 살지만은 주님 오는 그날에는 다 그것은 불타고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도적을 막지를 못합니다.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잠자는데 뭐 준비를 합니까? 그 준비가 없는 자는 이렇게 주님이 도적같이 올 때 그때에 주님 오실 때 딱 깨어있는 자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깨어있지 않는 자는 영접을 못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자,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2절에 너는 일깨워 그랬습니다. 또 3절에 뒤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깬다, 잔다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육신을 가지고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잠드는 사람 또 신앙에 깨어있는 사람 그것을 가르치는데 이 신앙에 잠든 것은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신앙에 잠든 이유는 이 땅의 것에 파묻혀버리면 신앙에 잠이 들어버립니다. 신앙 활동을 다 줄어들고 차차차차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껍데기만 다 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전력을 다 기울이고 사는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빠져버리면 다 잠자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차차차차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다가 실제는 다 신앙생활이 다 온전한 행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잠은 그렇게 자는 겁니다. 자, 잠잔 자는 마지막은 다 빼앗기고 다 실패가 되고 영원한 사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다시 깨어나야 된다. 자, 신앙이 잠드는 것은 지식에 있어서 먼저 잠이 들어버립니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주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식이 차차차차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이것이 속에 충만하고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충만하면 거기서 믿음도 연쇄적으로 충만하게 될 건데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이 문제가 첫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면 그랬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내 평생의 소원 예수도 알기 원하면 이 예수의 이 인애를 내가 아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대속의 이 언약을 내가 아는 것만큼 믿게 되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이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는 것이 또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을 쓰다 보면 주님에 대해서 믿게 되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은 회개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고 회개가 나오게 되면 이제는 죄와 싸우는
또 싸워 이기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행동이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거기서 또 이어서 사람을 사랑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영생만을 소망하고 이 세상을 소망치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신앙 활동이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필연적이라는 말이, 필연적이란 말은 앞에 것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그것이 오게 된다. 이걸 필연적이라 보통 그럽니다. 필연적이라. 그래서 지난번에 차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느냐? 바퀴가 돌아서 간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퀴가 도니까 차가 앞으로 가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원인적으로는 보지 못해서 바퀴가 그러면 어떻게 도느냐? 바퀴가 어떻게 도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지. 그냥 바퀴가 스스로 돌지는 못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바퀴가 돌아서 그 바퀴가 돌므로 인하여 차가 앞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 바퀴는 무엇에 인해서 도느냐? 바퀴는 반드시 그 엔진이 돌므로 인하여 엔진의 힘이 바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퀴가 돌아간다. 그래서 바퀴 도는 거 보고, 야, 참 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해서 앞으로 저희 전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 그러나 거기는 더 원인이 있고, 그래서 모터가 도니까,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바퀴가 돈다. 그러면 이 모터는 어떻게 해서 도느냐? 모터라는 것은 이렇게 그 차에 기름을 넣어놓으면 기름이 폭발이 되면 그 기름이 폭발되는 그 힘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이게 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계속 이렇게 넣으면서 폭발이 되면서 그 폭발이 되는 그 순간에는 계속 앞으로 갑니다. 모터가 도니까. 근데 기름 이것이 딱 중단돼 버리면 이 엔진이 돌지는 못합니다. 차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엔진 가진 그런 차라도 그냥 고철덩어리입니다. 고철덩어리. 고철이 돼버립니다. 기름 없는 차는 고철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중요하다. 기름에서 거기서 힘이 나와서 그 힘으로 엔진이 돌고 엔진이 돌아서 바퀴가 도는 것이다. 그래서 차가 앞으로 가는 것이다. 원인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기름에서 그 기름은 폭발이 돼야 되는데, 폭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폭발은 무엇으로 폭발시킵니까? 불꽃이 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꽃이 탁 튀어야 그 폭발이 되는데, 기름에 그것이 막 불이 확 붙으면서 그것이 폭발이 되는데, 그러면 기름이 튀도록, 불꽃이 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시동 거는 것이요. 시동을 탁 걸면 그 전기에 연결돼서 전기에 있는 그 배터리 있는 전기, 그게 탁 불꽃이 튀가지고 그 기름이 분사돼 나올 때 그것이 바로 그 불꽃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엔진이 돌아갑니다. 그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 힘이 강해서 아무리 큰 화물차라도 그 기름의 그 폭발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예전에는 그 기름으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 열차, 기차 같은 거는 요즘에 다 전기로 하고 뭐 이러지만 그때는 다 열차로 하기 때문에 석탄을 떼가지고 거기서 열을 나게 해가지고, 열이 나면 그는 수증기로 인하여 열이 나면 수증기가 이렇게 막 분출됩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미는 그 힘을 이해 가지고 그 바퀴가 돌아가도록, 쇠바퀴가 돌아가도록, 그래가지고 차가 가도록 했습니다. 그 옛날에 다 기차라 그랬어요. 기차. 그때는 그것으로 했지만은 수증기 힘으로, 거의 불을 떼가지고 수증기 힘으로 그렇게 앞으로 나갔지만, 지금은 이제 기름 힘으로 나가고. 자, 이거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를 위하여 충성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복음을 위해서 충성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그 죄와 싸우는 이 일도 다해서 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회개도 전부를 다해서 회개도 해야 되고, 또 믿음도 가져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도, 그러나 그것도 다 순서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 순서를 모르면 그 사람은 원인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해결해야 되지,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지 주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것만 가지고 아무리 힘써봤다, 원인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적으로 어디에서 출발이 돼야 되느냐, 신앙생활이 잠자는 신앙생활이 돼가지고 지금 전부 다 올 스톱이 된 겁니다. 그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을 새로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자, 그것이 뭡니까? 믿음입니까? 회개입니까? 믿음이 고장난 나서 이것이 더 제일 첫째 원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하는 이것이 제일 첫째 원인입니까? 안 그러면 죄와 싸우는 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첫째 원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첫째 원인입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 기도 안 하는 것, 자, 어느 것이 가장 고장이 나니까 연쇄적으로 그 마지막 이런 고장이 다 납니까? 자, 어디에서부터 그걸 고쳐야 됩니까? 오늘 찬송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아는 거기에서부터 고장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것이 고장이 생겼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 믿을 수 없으니까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사죄의 공로를 믿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이 지식을 아는 것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데, 아는 것이 있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아는 거기서부터 속에서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서 움터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움터나옵니다. 믿음이 움터나오니까 회개라는 것이 일단 회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죄와 이제는 싸우는 이 일이 이어서 됩니다. 이거 거룩 생활이라. 그러고 나는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 모시는 생활도 이어서 계속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 예수님의 이 대속을 모르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대속을 아는 것이 제일 먼저구나. 예수님 대속을 알라 그러면 무엇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압니까? 자, 예수님의 대속을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자, 이거 어려운데 우리가 매일 우리가 배우지만은 이런 도리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혜인이 뭐죠? 잘 모르겠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자, 예수님의 대속을 알라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받아야 예수님의 대속을 알 수가 있을까? 그거 안 받으면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알려고 아무리 도서관에 가서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어떤 세상의 박사한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그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그것만 만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예. 쉽게 말하면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 신구약 성경 말씀에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 외에는 알려주는 책이 없습니다. 천하에. 다 믿음의 사람들도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듣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해주고 저 사람한테 전해주니까 그것이 또 진리가 어떻게 내나 그게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 그럽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 외에는 진리는 없습니다. 참된 이치는 사람을 살리는 이 이치는 지식은 신구약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진리를 접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의 대속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알게 된 그 사람은 주님의 대속을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도 하고 그 사람이 순종도 하고 그 사람이 죄와 싸우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 말씀은 읽어야 되고 또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더 초보는 읽어도 모르니까 초보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초보는 들어야 됩니다. 또 이제 장성해도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감을 줘서 그 영감을 그 사람을 통하여 받을 수 있으니까 또 그래서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은 진리요. 그 진리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대속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믿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진리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이 진리고 또 하나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 진리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성령이 진리입니다. 성령. 그리도 영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고 성령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진리라. 성령 곧 진리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 곧 진리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증거하는 것은 진리가 증거를 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인 진리와 성령인 진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증거한다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알게 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첫째 신구약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1순서요. 이제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들은 만큼 알게 됩니다. 들은 만큼.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하면 아는 것은 다 이렇게 차단이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면 그 사람은 대속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 자라도 그 사람 말씀을 또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계속해야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지. 그 사람이 주님의 이 대속의 말씀을 또 대속의 이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해야 되지. 이것을 중단하면 알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점점 쇠하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가 되라. 그래서 계명 중에서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계명이 몇 번째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서. 자, 몇 번째라고 볼까요? 1계명입니까? 5계명입니까? 10계명입니까? 몇 계명입니까?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거.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란 말은 그날에는 다른 거 다 중단하고 안식이란 말은 그날에는 다 일을 하지 말고 다 중단하고 듣는 일에 거의 다 주력을 기울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 듣는 거. 그래서 북한에도 그서 간증하는 사람 보니까 이 탈북에서 간증하는 거 보니까 주일날에 모여서 말씀 듣는 이것을 제1로 여기가지고 또 거기서 좀 더 힘이 되면 밤 예배도 모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보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이것이 그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가장 이것이 그 중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이 아주 어리든지 장성했든지 우리가 다 주일날에는 예배를 보는 이것을 제1로 두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그 신앙들은 아무리 장성한 사람도 무너져 버리고 아무리 어린 신앙도 그는 자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주일날은 하는 일을 다 중단하고 이 모든 땅에 있는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에 맡기려고, 그날은 하나님이 다 굶지 않도록 주일 어겨서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굶지 않도록 해서 다 하니까 그날에는 모든 일 다 중단하고, 이 말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거든요. 주의 말씀 듣는 일에 주력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 지킴으로 인하여 이 모든 신앙이 유지가 되고 그날의 말씀의 진리의 종자를 받아서 여세 동안 키워나가는 이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지은 자도 바로 죄부터 해결하는, 죄 안 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죄는 지을지라도 말씀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차차차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은 곧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게 되고, 또 죄로 인한 것이 다 사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죄를 내가 회개해야 되겠네, 이 죄와 싸워야 되겠네, 이것이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회개가 되고 저절로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죄와 싸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었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성령으로 인한 진리를 받는 것이 그 다음이라. 성령으로 인한 진리. 자, 성령으로 인한 진리는 어떻게 받습니까?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고, 여기 생각하고, 받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책임질하고, 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진리가, 성령의 진리가 내 속에 감화로 오면 지금까지 아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알게 되고 더 능하게 알게 되고 능력 있게 알게 되고, 그래서 믿는 것도 더 온전하게 더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 믿어지니까 그 사람이 회개도 하고 이렇게 다 순종도 다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는 방법은 맨 첫 번째 어떻게 받았으며 진리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한 진리와 성령을 통한 진리를 받았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된 그만큼 믿게 됩니다. 믿게 된 그 능력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그 뒤에 마지막 충성으로까지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 보는 것을 자꾸 이렇게 시켜서 자기가 본능이 되도록, 예배 보는 것이 이거는 일상이 되도록, 또 자기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하고, 평생 예배 안 보다가 처음 예배를 보다면 아주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매일매일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그것을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항상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게 예배 보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힘들어도 이거는 봐야 된다. 이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그것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모태신앙 아닌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안 빠지고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배 본 그것이 말할 수 없이 큰 힘이요.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내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집의 기둥이 되고 그 신앙의 가장 기둥이 다 되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다 못 드리면 이 모든 공 예배는 다 드려야 됩니다. 공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알므로 믿게 됩니다. 믿게 됨으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그냥 폭발적으로 그것이 나아간다 그 말. 그래서 오늘도 어떠한지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일에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렸고 잠자고 깨어있는 것이 달렸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복과 화가 크기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붙들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